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아멘.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찬양으로 은혜의 문을 연 우리 찬양단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배자들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10초 동안 크게 박수로 좀 축복해요. 네. 중간에 좀 우리가 익숙하게 했던 일들을 좀 점검해 보고 싶어요. 어느 분이 민감하게 좀 대답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시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광주 광역시 그리고 전라남도가 갑작스럽게 5일 사이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오늘 또 말씀 받고 온 세상의 해답을 받읍시다. 특별히 오늘 소아루 기도회를 섬겼던 귀한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축적되는데,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도전의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저녁 식사하셨나요?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은 김 목사의 기도를 믿고 예배 끝나고 가셔서 마음껏 드세요. 살로 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남성들이 소변을 볼 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에 먼저 손을 씻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소변을 본 다음에 손을 씻는 것이 옳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제가 경험한 서구인들, 특별히 미국인들은요, 먼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거든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그렇지 않죠. 먼저 용변을 보고 나중에 손을 씻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손을 씻는 것이 옳은 것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분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것이지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느 곳이 옳은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사람의 전통을 붙잡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된 이 정황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것이 옳은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사는가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사람의 전통, 곧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의 전통을 앞세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그들이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에 음식은 소위 손으로 간단하게 집어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손으로 그냥 간단하게 집어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요, 호떡 그냥 손으로 먹을 수 있죠. 요즘 호떡 파는 데 보면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호떡제가 가보니까 종이컵에다가 호떡을 반쯤 접어서 넣어주더라고요. 그래도 어차피 그것은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이에요. 뭐 붕어빵이나 이웃빵도 이 핑거푸드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오방빵, 막 구워낸 오방빵 그거 맛있게 먹으려고 한참을 걸어서 먹었던 옛날 생각이 나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오방빵이나 호떡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물병 차고 다니면서 손 씻고 먹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손 씻고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까? 그 장면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영적인 지도자격인 사람들에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반응은 도대체 어떤 반응일까?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장로님들만 지키는 전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보면 마을의 입구에 돌로 문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무슨 바리케이트나 문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데 이것이 마을 어귀에 있는 입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경험했겠지만 거기에 뭐가 있지요? 돌로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들, 마을의 지도자격인 아주 연로한 삶의 교훈을 가진 어르신들, 즉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연로한 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시니어, 뭔가 조금 삶의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되고 삶 자체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지나다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인사하고 지나갑니까? 인사할 때 그냥 막 슬리퍼 같은 거 질질 끌고 지나가다가도 자세를 좀 고치겠죠. 옷에 단추가 좀 풀려 있더라도 자세를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배꼽 인사를 잘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도 배꼽 인사처럼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게 뭘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삶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오신 것들, 마음에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져 나온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던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던 그들의 삶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됐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길거리에서 막 분식집에서 서서 종이컵에 호떡을 반쯤 접어준 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잡수세요? 이게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잘 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교훈을 따라 내려온 전통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말 안 해도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온 이 전통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그저 말하는 사람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스승이었던 지도자들이었던 랍비들의 교훈을 완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별로 효력도 없어요. 별로 현실성도 없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으로 내려져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오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보존되었고 우리에게 여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지요. 모세로부터 비록 기록된 모세오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교훈을 엮어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시나는 유대인들의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들의 보고인 탈무드의 해설서, 이것이 바로 미시나의 해설서가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시나에 관한 내용들을 해석하니까 탈무드는 너무너무 방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대단히 가치를 두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그들이 도외시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시나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반복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미시나 반복하니까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미시나요. 이것이 바로 탈무드로 미시나의 해설서가 됐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흥미로운 부분만 아주 일부만 제가 발췌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식사에 관한 샴마이파와 힐렐파의 전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쌍벽을 이루었던 두 개의 파는 서로 다른 전통 때문에 늘 티격태격했습니다. 샴마이파는요, 먼저 손을 씻고 잔 혹은 그릇을 준비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힐렐파는 먼저 잔이나 그릇을 준비하고 손을 씻는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좀 담대하게 아무러면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세요 혹시? 아무러면 어때요? 샴마이파는요, 집을 청소하고 손을 씻는다, 이게 맞다. 그런데 힐렐파는 먼저 손을 씻고 집을 청소한다. 어느 게 맞아요? 먼저 손을 씻었다 할지라도 청소하고 나면 손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울 때 씻으면 되지요. 요즘 같으면 외출하면 반드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돼요. 감기 환자가 없으니까 병원들이 문 닫게 생겼대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배경이 되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먹는데 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지적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배고파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던 그 빈들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다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한 사람의 가난한 자의 식사인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2만 명 가량을 먹였던 그 기적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 있던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 사람들 손을 안 씻고 먹었는데 부정한 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사 기도하고 나누어 주셨던 그 손이 부정한 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구리들에게 50명, 100명씩 앉게 해서 나누어 줬던 그 손이 부정한 손입니까?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어때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실상 손에 깨끗하고 그릇에 깨끗하고 방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너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말이 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되고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어떤 단어가 들어오나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에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뭘 얘기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마저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기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연기자들을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맡은 배역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연기자가 있다면, 배우가 있다면 여러분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혹시 평생에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좀 그런 배역을 맡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에 몰입하려고 하면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또 젖어야 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언젠가요? 지상파 방송의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프리랜서를 선언하면서 하던 말이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뉴스를 전하면서도 한 번도 제 생각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펼치며 활동하고 싶어서 프리랜서로 전향하려 합니다. 의미 있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얄밉죠. 지상파의 그 아나운서들이, 방송사의 아나운서들이 뭔가 조금 못마땅한 것으로 진행하면 얄밉지요. 그거 자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각본에 의한 말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저도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든지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밝힐 때 참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연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영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에게요, 왜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맡겼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가 온 세상을 향해 생명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외치는데 목적이 뭐요? 당신의 목적이 왜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생명도 부지 못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놀라워요. 영어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말을, 루터의 말을 그대로 옮겼거든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연기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되게 하는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인생이 차원이 다르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수요예배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영향력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외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모기가 한 마리씩 날아다녀요.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꼭 한 마리가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말이에요. 한 마리가 휘젓고 다니면 체면 다 우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모기 방역 담당 교육장 한 분 계세요. 우리 문갑두 지사님과 함께 타이밍 놓치지 않고 방역을 하는데 요재훈 목사님께 제가 엄명을 내렸어요. 목사님이 모기들하고 협상을 잘 하시든지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방향을 충분하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든지 중요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내냐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 관해 대해서 그냥 짧게 그 내용만 그냥 던진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버렸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무엇을 지켰지요? 사람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 하라 하지 말라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613개 조항으로까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으로 충분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것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니까 몇 개를요? 613개 조항까지 만들어야 됐어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사람의 전통에 잡혀 있는데 온갖 두려움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얽매였던 모든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613개 조항 생각하면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분들이 있죠. 미신에 붙들려 살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미신에 붙들려 살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상담 한 번 받더니 완전히 미신을 떠나보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그분은 한참 동안 미신에 붙들려 살 때 어디에 정신을 쏟았냐면요 수맥에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면 수맥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시간 없어 못 자는데.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수맥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누워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대로 사는 거예요. 집에 오더니 침대 방향을 이상하게 비스듬하게 놔야 되고 이렇게 거꾸로 놔야 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침대를 옮기기를 여러 번 옮겼어도 잠을 한숨도 못 잔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결국 이사도 하게 되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들은 이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시죠? 뭐 선 없는 날인지 발 없는 날인지 선택해야 되고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한순간도 사람의 전통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차원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모든 얽매였던 모든 구습과 악습과 전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구체적인 결과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모세로부터 받았던 10계명을 중점으로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께 귀중함을 너희가 인지하고 있듯이 부모님도 귀중히 여겨야 된다. 똑같습니다. 여기 귀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관한 얘기는요 무겁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끔 허황된 말을 한 사람에게 겁없는 말을 한 사람에게 뭐 부었다고 말해요? 간이 부었다고 말해요. 간이 안 부어도 제일 무겁습니다. 그러나 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장기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성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하고 무겁고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 관한 계명들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약속 있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5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으로 주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세오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어쩌라고 했지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슬그머니 바꾸어버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들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계명을 먼저 읽고 생각하시지요. 출애굽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1절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루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뭘 얘기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슬그머니 사람의 전통으로 바꾸어 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고르반이 문제가 된 것이죠. 고르반, 우리가 한 번쯤 좀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고르반은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말합니다. 레위기 1장에도 민수기 7장에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다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겠다고 맹세한 1000마디가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드렸든지 드리지 않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선언하면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대한 공경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얄팍한 생각에 젖어들어서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그 부모님에 관한 몫을 이행하지 않았던 수단이 되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뭐지요? 외식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외식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외식주의자들에게는 모양만 남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까지 가져갔느냐?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향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향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에게 경고의 서신을 보냈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말세의 징조에 관한 지적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죠.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린 기도의 자리에도 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과 함께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경건의 모양과 함께 더불어서 합당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인생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짧은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짧은 경건에도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에겐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뭔가 우리가 사역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전을 붙잡을 때 믿음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교만이 아니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관한 이미 그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젊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기도해 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 보면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치 않으신 것 같은데 내게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을 입혀주십시오. 저는 사실 청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막으시더라고요. 자녀에 관한 것도 다 막으시고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여 가세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즘처럼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보면요, 아니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가서 사탕 하나 주고 과자 하나 주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요. 지금은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학교도 아닌 교회에서 한 반에 40명, 50명씩 주일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 증인들이 계세요. 한인국 장로님도 계시고 이경주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부부는 똑같이 태중에 아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생각을 다 포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신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능력에, 경건의 모양에 경건의 능력을 불어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김상정 장로님 계시는데 아마 희락지구를 오랫동안 담당하셨거든요. 희락 직원들이 좀 경건의 자세가 좀 흐트러지면 아마 지금도 야단하실 걸요. 맞죠, 장로님? 그러실 거예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에 관한 것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에겐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모양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이 징조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으면 우리가 삽니다. 다른 사람들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붙잡으면 사람과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사는 자에겐 특징이 나타나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엑기스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목차를 읽으면 여러분이 1번, 2번을 동시에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특징,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드리는 즐거움, 예배하는 즐거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일평생 드러나고, 지금도 사람의 전통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그 생명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따라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